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도울 김용국 선생님을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용길 위원장이 말을 해서 제가 화를 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안 사람들이 그 도울은 너무 고향에 무심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많은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훌륭한 도시들이 뭐 목천, 부산, 광주 할 거 없이 하여튼 모든 데서 나를 열심히 불러다가 강연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천안에서 나한테 단 한 번, 평생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화가 없었다고. 네? 그러고 나보고 고향에 무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향을 내려갈 일이 뭐 있어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거기서 내가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천안에 대해서. 내가 뭐 천안을 이렇게 피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천안에 대한 무한한 애착이 있고 항상 천안이 그립고 내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기 천안에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 동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천안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이런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천안에서 자랐는데, 그 내가 자라난 천안이 그렇게 동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게 뭐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거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돼서, 야, 내가 내 고향을 가봐야겠구나.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 산을 보더라도 과거 내가 모르고, 응?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자만 그거 전부 우리 때 흑성산이라고 벌써 이게 이제 지리지에 보면 다 이 까만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흑성산이란 말 안 썼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거무신이라고 했어요. 거무산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거무신, 야, 거무신 가자 그러거든. 저 거무신의 호랭이가 근데 우리 큰형이, 장형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사람인데, 장형이 6.25 때 메가더를 보좌해서 압록강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압록강 물을 떠마셨다는데, 내려와가지고 천안 농고 선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안 농고에서 그때 영어, 수학, 화학, 물리, 독일어까지 5과목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이 없으니까, 전쟁 후에, 그때,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천안에 병원이 그러니까 그 병원 2층에 그냥 그게 새벽이면 학생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우리 형이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과외 공부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숯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고 이러면서 우리 형은 맨날 새벽이면 가가지고, 우리 집 우물이 참 우리 좋아하는데 맨날 그냥 옛날에 그렇게 냉수마찰이 유행이었단 말이야. 그 지사형의 인간들은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냥 물을.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장로가 땅을 내줘가지고 함석헌 선생이 와서 씨알 농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알 농장을 함석헌 선생이 와서 할 때 천안 농고, 천안 여고 학생들 데리고 이제 우리 형이 그 집회를 거의 리드하다시피 했단 말이야, 거기서.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가서 함석헌 선생 이 얘기도 듣고 그렇게 컸거든요, 내가. 근데 내 함석헌 선생한테 들은 말 중에 이게 함석헌 선생의 해설이 좋더라고. 이게 뭐냐면 내 기억에 남는 거지. 천안, 이 거무신이라는 게, 이게 거무라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의 언어로 이게
고음이라는 거다. 이 고음이라는 건 신성하다 그런 뜻이고, 고음이라는 건 신성하다는 것이고, 이게 산이라는 게 아니라 고음신, 이거 고음의 그 토템에서,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그 뭐 백두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조선 팔도 전체가 다 단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 단군 신화는 어디 꼭 백두산 천지 가봐요. 거기 내려가지고 그 환웅이 거기 가서 사람 살 때요. 그거 추워가지고 눈 덮이고 그런데 아니 태백산도 한라산도 모든 우리나라의 산들이 그야말로 신단수가 하강에서 신단수 펼치고 신시를 폈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 천안의 흑성산이라는 게 이게 산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 인식한 거, 하느님.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는 그 거무신의 정기를 받으면서 큰 사람이라 이 말이야. 내가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완전히 천안 사람이니까 100% 맨날 그냥 붕어 잡으러 다니고 그 미역 감으러 다니고 그냥 사방에 그냥 tum벙 쏴다니고 그냥 천안 삼거리는 뭐 매일 가다시피 한데 그래 천안 삼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진고개라고 길이 크거든. 거기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면 그 목천 시내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나 그때는 하여튼 그러면은 고색창연한 비석들이 쫙 서 있고 냇가리 흐르고 나는 그 목천 그 모습이 상당히 내 어린 기억에 아주 그 노스탈지아를 주는 광경이 목천 그러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렇게 내가 큰 이 천안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 천안이라는 게 지금 뭐 도서관을 건립한다. 도서관 건립한다는 것도 의미를 알아야지. 그 도서관이라고 해서 맨날 건물만 지어놓고 또 국회 예산 따가지고 뭐 짓는다 그러면 맨 썰렁한 그냥 세면 건물만 지어놓으니까 나는 뭐든지 뭐 한다 그러면 난 다 반대. 난 다 반대라고. 도서관이면 가서 정말 안온하게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진정한 지식이 교류되고 이런 뭔가 센터를 만들자는 건데 그 센터라는 거 그 분위기를 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건물 짓고 뭐 예산 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참으로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동경대전 이 목천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나하고 아주 그냥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 대목이 있다고. 내 페이퍼가 여기 이제 실렸는데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한 이틀 전에 백낙정 선생님한테 저거를 보내드렸거든.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백낙정 선생님이 그거 읽으시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다. 그리고 자기도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 내가 몰랐다. 아주 감사하다. 가급적인 한 그 창비 독자들한테도 어떻게 이걸 전달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하고 단순히 목천판이 뭐 발견돼서 뭐 고본이 나왔다 말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가? 도대체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보통 말이에요. 보통 이거 서양 걸로 얘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현대인들에게.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같이 보통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이 예수라는 말하고 지저스라는 말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쪽에 이게 전혀 다르죠.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김용옥 이런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는
철수 이런 거였지. 예수 이건 갈릴리에 살았던 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라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구세주예요. 구세주. 응?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용옥은 역사적으로 지금 여기 살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여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이 구세주라는 걸 믿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말해. 이게 이제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돌이 뭔 구세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인간을 아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시대에 갈릴리 촌놈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저 새끼가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 감이 오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예수는 몰라 지금. 예수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건 미켈란젤로가 그건 이태리 남자 가지고 모델을 해가지고 만든 거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지금 모른다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착착 이렇게 접어두고 이 뭐 지우개라도 잘 지워지는 걸 갖다 놓으라는데 이건 잘 쓰여지는 건데 이 지우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사적 예수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려는 노력은 서양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없었어요. 전부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은 건데 역사적 예수를 알려는 노력이 19세기 말기부터 신학의 가장 큰 쟁점이 돼서 그게 20세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신학은 역사적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서라는 게 일종의 전기문학인데, 바이오그래피인데, 그 전기문학에 역사적 예수가 있냐, 없냐. 근데 20세기에 가장 권위 있는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를 비롯해서 모든 신학의 결론이 1세기 동안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 결론이 뭐냐? 역사적 예수는 모른다 이거야. 그 모른다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럼 뭘 아느냐?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상만 있다고요. 나는 갈릴리 지평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들과 더불어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그들한테 다 먹을 걸 주고 뭐 하여튼 그런 예수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거. 예수가 없었던 거 아니? 나는 예수가 없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수원 선생도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뭐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기존의 권위에 항거해가지고 그 탄압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지배자들이 죽은 거고 수훈 선생은 이 영남 유생들이 단합해가지고 저 새끼 저거 죽여라. 제 아버지가 자기들을 가리킨 최고의 대석학이고 그 최옥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인데 저 아들놈이 왜 일어나가지고 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느냐 하고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볼 적에 어때? 이 사람은 정당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호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 나쁜 놈들 지금 억울하게 그 정부에서 그 죽은 사람 사진도 공개 안 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어떻게든지 그걸 가려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꼴로 이제 망할까 이 정부는. 에? 어떻게 사람들이 위패도 없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모하냔 말이야. 그게
이 정권의 속성이라는 게 여기까지 야비한 데까지 지금 갔잖아요. 근데 예수도 십자가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교회마다 십자가 이렇게 이 십자가라는 거는 끔찍한 로마 형벌입니다. 이거는 이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의 최대치예요. 여기다 못 박고 이 늘어진 채로 이게 24시간 안에 죽질 않아요. 고통을 매 순간 느껴요. 뭐 이런 데를 찌는 것도 아니고 사지를 해놓으니까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고통이라는 건 이 로마 이 잔악한 놈들이 상상한 최고의 형벌을 가한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적에 억울하잖아요. 이게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수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게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선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 대단한 선생님인데 이 양반이 한 말이 뭔데 이렇게 되냐 하니까 그 괴리감이라는 게 1864년 번부터 계속 민중에게 깔리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지금 세월호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용서 못하는 게 세월호 문제라는 거 하나도 해결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세월호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된 건데 대통령이 돼서 결국 최소한 세월호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라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에이, 내가 국회까지 와서 괜히 이렇게 열내고 얘기할 게 아닌데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수훈의 경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리고 수훈 선생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선 왕조가 근데 물론 수훈이라는 사람과 조선 왕조는 궁합이 안 맞죠. 왜냐면은 당대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상가들이 조선 왕조는 이미 끝났다. 그걸 포기하고 사유활동을 한 사람은 없다고. 정다산만 해도 다산 선생만 해도 우리가 같은 외가 해남윤씨 외손이요. 나도 외손이고 정다산도 한 집안의 외손들이라고. 근데 다산만 해도 목민심서를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목민심서가 뭐예요? 조선 왕조를 잘 살려보자 그거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처방을 내가 써놓으니까 이 정신 차려라. 수훈이 목민심서를 쓰겠냐고. 지금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 몇십 년 차인데 한 30년 차인데 다산은 목민심서를 썼는데 이분은 개벽을 씁니다. 개벽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도 개벽이라는 건 다시 하자. 그냥 근본적으로 이건 다시 만들자. 개벽이니까 개벽이라는 거는 조선 왕조는 끝났다. 끝나야 한다. 이게 왕조라는 게 없어져야만 백성은 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선 왕조가 끝나버려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처형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한 50년대부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뭐냐면 젊었을 때 20, 30년대부터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제간형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최호기의 정실 부인에서 난 애가 아니고 제가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서손이지. 그 엄마가 한 번씩 시집 갔던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낳았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서부터 가리키고 거의 자기가 70이 돼서 난 애니까는 손자 같지. 그게 아들 나도 요새 손자를 바라보는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아기자기함이라는 건 그건 말할 수가 없더만요. 예. 근데 이 수은 선생의 아버지 최옥은 수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수은이 그 애틋한 사랑을 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얘가 출세할 길이 없다. 근데 비상하거든. 아주 가르쳐주면 싹싹 그냥 자칫 동감이고 뭐 역사 뭐 이 경서부터 뭐 통달하지 않은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갖고, 더군다나 이 무술에도 능해요. 어려서부터 활 잘 쏘고 검을 잘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칼춤 노래도 있는 게 어려서부터 그냥 칼도 잘하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자기 삶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려우니까 그걸 다 걷어버리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다 걷어버리고 행상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게 주유팔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부상 조직에 들어가서 댕겼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포접제도가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이 행상으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이 동학의 포접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거예요. 요새랑 똑같아요. 요새는 우리나라만 이거 개판이다. 여러분 참 따분하시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개판이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개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해가 지금. 모든 게 지금 인류가 정말 이게 쇠락기에 들어간 건지 뭔지 지금 모두 잘못되고 있어. 근데 수은 선생은 돌아다니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이 곧 멸망하겠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골방에 쓰레건 책만 읽은 사람은 도저히 그런 통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주유팔로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만주 동네까지도 다 한 심양 정도는 충분히 갔다 온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세계가 근원적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근데 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게 그 과거 중국이라고 그러면 천하제일의 이 중심이었는데, 그게 뭐 조그만 영국에 있는 그런 해적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해적선 갖고 와서 다 무너뜨렸다. 이게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바뀌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떠한 길을 모색해야 하느냐,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행상으로 댕기면서 아무데나 쑤시고 들어가서 학자들도 만나고 그러고 댕기다가 이 사람이 제일 임프레션을 받은 거는 천막교회예요.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포하는 기독교를 정말 깊게 접한 사람이에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서양 문명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천도교나 이런 데 뭐 동학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취급 안 해요. 그러나 상당히 깊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파악한 게 뭐냐면 서양의 힘은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막강한 군함의 핵심에는 기독교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내는 기독교를 내부에서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이것 자체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시죠? 이용길한테 내가 위원장한테 사람이 하느님이 되어야 세상이 평안하다. 이랬는데 난 하느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로 또 고쳐놨더만.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뭐냐면은 서양의 중심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느님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 이게 서양의 민주주의고 이렇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인내천이다 이거는 나중에 의암 때 만들어진 언어고, 수는 인내천이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했고 동학이란 말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동학도 나중에 쓴 거예요. 나중에
아폴로 이 공격을 받으니까 서학에 대해서 동학이란 말 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무국대도라고 불렀고 가장 핵심적 서양 문명의 핵심적 정신 구조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 인간이 다 평등하다. 이게 서양의 근대 사상이고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가 그 중보자로서 그 뜻을 폈다 이런 건데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감히 누가 있어요. 근데 19세기 중엽에 한국인 이수은이라는 천재는 여기 함정이 있다 이거야. 왜냐면은 하느님 앞에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왕 앞에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말과 똑같다. 조선 왕조를 지금 근본을 조선 왕조를 없애야 되는데 이 조선 왕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권위 구조, 왕이라고 하는 이 모든 뭐 왕뿐만 아니라 지방 사또만 해도 이놈들이 그냥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이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양의 정신 문명은 완전히 이러한 수직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복속시킨다. 왕조 구조나 기독교 구조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느님 앞에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가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이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내천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하늘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게 하늘이라는 이 개똥 같은 말을 갖다가 천도교에서 하는 바람에 그 야래 이도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엉터리로 그냥 이거 임내천 요의라는 책을 쓰고 뭐 이러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수는 하늘님이라고 그랬고 한문을 쓸 때는 반드시 천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언어를 그건 우리가 만든 언어인데 마치 기독교가 선취해가지고 하느님 그러고 우리는 전부 하늘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학 가서 여러분들 동학 선교하려고 하늘을 믿으시오 그러면 어느 미친놈이 믿겠어요? 평범한 하늘. 에? 하늘이요 하늘. 이 하늘이라는 게 이거를 한울이라고 무슨 울타리에 한울타리라는 그런 유치한 개념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이 수은이라는 분은 뭐냐면 천주 어디까지나 천주고 이걸 하늘님을 붙이죠. 주라는 게 님이에요. 님. 그러니까 이게 붙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되죠. 이게 아들 그럼 뭐야 여기다 님 붙이면 뭐가 되죠? 아들님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말은 아드님이 돼요. 딸 그러면 따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류 종교사의 모든 가시라는 개념을 이 개념을 혁명시킨 거예요. 지금 이 개념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개념을 근원적으로 혁명하자. 여기서부터 수은의 동학적 사유가 출발하는 거예요. 임내천이라면 적당히 사람이 하늘이다, 사인여천이다 이런 말할 때 그런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나다 이거예요. 나다. 왜 그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동학을 이해를 못 하시냐고. 하느님이 나다 이거야. 내가 하느님이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만인이 다 같이 하나님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자. 해월간에도 애들을 때리니까 뭐 하는 말이 뭐야 이게 그 옛날에 그 길거리 다니면서 그 애들이 자식이 까불만 시켜 맨날 애들 괜히 뱉거든. 절대 애들을 물타설법을 애들을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매맞기를 싫어하신다. 이거 이해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세요. 이 동학 사상의 근본이 무슨 인간이 하늘이다, 인간이 지구하다 이런 개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인류 모든 종교사에 이거를 혁명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호는 내 생각은 이거는 너무도 혁명적인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착해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럼 어떡하냐?
쓰자. 이거를 지금 아까 처음 말한 여기로 돌아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됐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오늘 좋은 발표들이 많아요. 저 준비해온 거 성주현 발표도 아주 훌륭한 발표고 다 훌륭한 페이퍼를 써주셨는데 나 혼자 또 몇 시간을 떠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축사까지 길게 했는데 말이야. 내 걸 짧게 해야 될 텐데. 나도 지금 떨려가지고 이게 오랜만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니까 오기 떨리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안병무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장을 했거든요. 나처럼 기독교를 까는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의 키노트 스피커로 불려가요. 이게 묘하죠, 내가? 그 묘한 놈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묘한 놈이에요. 근데 안병무 선생하고 안병무 선생 씨알롱장에도 왔다 가시고 그러거든. 중고등학교 때부터 뵙고.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라. 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시면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하냐? 나는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간 예수잖아요. 에? 이 예수가 이 나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신천지 같은 사기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 이 사람은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그 당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모든 그 로마 지배하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 예수를 나는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청계천에서 누구죠? 전태일 사건을 목격. 신학을 공부하려고 독일에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야, 내가 배운 신학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청계천에 있었구나. 그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이 불 지르고 그거 함으로써 지금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지금 노동자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힌 사람 아니에요. 전태일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라는 게 어떻게 딸릴리에만 있냐? 이 예수라는 거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다. 이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 역사적 예수의 위대함이라는 거 이런 건 기독교에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뭐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하지만은 일종의 허상이죠. 판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판타지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뭐 모든 이러한 모든 스토리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한다 그런 말인데 뭐냐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그 구세주임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게 교회예요. 이 신념을 안 가지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라는 것이 뭐냐면 선포라는 뜻인데 이 선포는 뭐예요?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나를 갖다가 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만들려면은
또 몇백 년 걸리겠지. 어느 집단에서 막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근데 바로 수훈은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결국 이 조선 왕조랑 싸우게 되면 나는 죽는다. 죽음을 직감하죠. 벌써 1860년에 대각을 해서 1863년에는 이 사람이 딱 점을 쳐요. 난 죽는다. 그러나 내가 이 깨달은 진리는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쓰자. 그래서 3년 동안 무섭게 썼어요. 지피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대각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죽으라고 글을 쓴 사람이 없다고. 붓다가 썼어요. 예수가 무슨 썼냐? 그 제자놈들도 하나 글 읽을 줄 아는 없는 놈에 베드로니라는 어부란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훈 선생은 워낙 탁월한 문장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쓰다가도 불안해서 이게 또 왜곡될 수도 있고 한문이라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쓰자. 한글로 써가지고 바로 민중들이 읽게 하자. 세상에 말이에요. 자기 철학 저수를 한문과 한글을 똑같은 무게로 쓴 사람은 조선 왕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자. 근데 썼어.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연기원까지 쓰고 한글 가사는 뭐 흥비가까지 쓰고 다 썼어. 쓰고 나서 죽는다. 이거를 그냥 적당히 남기고 가면, 예? 적당히 남기고 가면은 보나마나 내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사라지고 나에 대한 캐리그마만 또 남을 거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은 자기가 캐리그마화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이거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이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쓴 원고를, 수고를 가감 없이, 그걸 필사를 해주자. 근데 필사로 전달이 되면은 왜곡이 돼. 필사하는 놈들이 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구절구절 바꾸거든. 저기에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 필사는 위험해. 반드시 인쇄를 해야 된다. 근데 인쇄라는 것은 엄청 당시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이게 인쇄가 쉬운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뭐야? 떳떳하게 인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발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전을 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훈 선생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나는 예수로만 남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면은 이게 사기가 돼. 이 사특한, 그러니까 수훈 선생에 있어서 이 경전, 자기가 쓴 이것의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거 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우선 그 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식인 그룹에게 맡기면 이 새끼들이 또 장난한다. 이 지식인들이라는 게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를 망쳐먹는 거 다 나같이 하버드 나온 새끼들이 다 이 나라 망쳐먹는 거예요. 지금 경기 나오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왔다는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놈이 누가 있어요? 수훈 선생은 당대에 이미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지식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거기 걸린 이 양반의 그게 해월이라는 거예요. 야, 이 인류사에서 수훈과 해월의 만남처럼 고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해월 선생도 경주 출시고 그 황홀리에서 경주 시내 그 황홀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수훈이 득도했다 그러고
포독을 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검동골에서 한 80리, 90리 길을 걸어가지고 온 사람이 해월 선생인데, 해월 선생이 뭐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천자문 정도 글은 읽겠지만 한문으로 뭐 글을 쓰고 이럴 수준은 아니라. 근데 나는 해월 선생을 진짜 가슴 속 깊이 나는 숭배합니다. 정말 나는 이분의 모든 이 행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순결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식해서 그래. 유식한 새끼들은 위대한 인간이 없어요. 에? 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고도의 지적인 개념적 사유를 하는 사람인데, 해월은 일체 개념적 사유를 안 해요. 아까도 애를 때리지 마라 이런 말만 하지 그걸 개념화 안 시켜. 에? 그러니까 그 수은 선생의 통찰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포적 제도를 했다 접주 제도를 없애버려요. 접주 제도를 없애고 해월 한 사람만을 지목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은 해월의 지시만을 따르라. 그리고 해월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1863년 한 11월쯤에 만나가지고 그때 해월 선생님이 정확하게 써있거든. 근데 수고를 건네주시면서 이거를 반드시 상제하라, 침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인쇄를 해라. 그러니까는 도통을 전수한다는 게 아니라 이 도통 전수가 무슨 그냥 불가에서 말하는 뭐 선종에서 말하는 의발 전수가 아니라, 그리고 누구 정통이다 뭐 이단이다 이런 것도 없어. 단지 너는 살아서, 그래서 고비건주하라 그래서 높이 나르고 멀리 튀어라. 그건 뭐냐면 도망댕겨서 어떻게 잡히지 말고 세력을 키워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서 이거를 인쇄하라. 그래서 원문 그대로 남아야 된다. 이야, 그 내가 여기 논문에 썼지만은 보통 최법헌이라고 한문으로 이제 동학 조직을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의 사령탑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 말의 출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항상 등에 보따리를 지고 댕겨. 그리고 잘 적에도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자고, 이 보따리 없는 이 사람을 보지 못해. 그래서 뭐라면 최경상의 별명이 최보따리였거든. 근데 저쪽 강원도 쪽으로 보따리를 버펄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보통 최보따리 그런 별명이었는데 그게 최버펄이가 된 거야. 그 최버펄이가 한문으로 만들어진 게 버펀이에요. 그래서 최버펀의 그 보따리를 클러가지고 이제 인쇄를 한 게 1880년이지. 80년, 1880년. 그게 인제에서, 갑둔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진짜 그 수은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 해월 선생의 가슴이 얼마나 이 애틋했을까. 그러니까 난 눈물이 나와.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 기나긴 그게 한 뭐 18년 되나? 1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인제, 그것도 강원도 산골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에 인제에서 그거를 간행한 그것이, 간행 기록을 보면은 그거를 그때 당시 기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한 달을 걸렸다 그러거든. 간행소를 차리고. 근데 이게 목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어떻게 목판 인쇄를 책을 백지를 해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목판이라는 건 뭐냐면 해인사에 있는 경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목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연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죠? 목판 자체가 오칠을 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뭐 삶아야 되고 뭐 목판 자체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려요. 그 해인사 같은 경판을 만들려면은. 근데 그렇진 않다고 그래도 한 달에 어떻게 만듭니까? 한 달에 이거를 찍어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월이 좋아진 거죠. 벌써 그때만 해도 목활자라는 게 있었다. 목활자. 예? 목활자라는 건 뭐냐면은 쇠로 만든 이 금속 활자는 정부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못 써요. 방각보는 전부가 목활자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목활자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 한자가 이 도장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다 달라요. 조금씩.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활자는 이건 진짜 이게 귀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 인사동에서 어렵게 구했는데 그야말로 인제 갑둔에서 한 달 만에 한 거는 목활자본이에요. 목판본이 아니라고. 그 사건이 성공한 다음에 용담주사도 누구네 집에서 하냐면 바로 여운형의 할아버지네 집에서 해요. 여운형이라고 아시죠? 예. 그때는 뭐 여운형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운형의 종조 할아버지네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합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엔 목활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게 된 것도 다 동학의 은덕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왔다. 누가 왔냐? 이 목천판 인쇄 전년에 목천에서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와서 수도 절차를 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돌을 닦는 절차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고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강원도 인제에서 이거를 했는데 해월 선생이 야, 좀 미비하다. 이거 좀 다시 찍어야 되겠다. 근데 인제에서 다시 찍기는 곤란하다. 그때 뭐냐면 목천에서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는 학식도 있고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무반 집안인데 엄청난 그 재력도 있고 이 목천이라는 데 천안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이기도 좋고 튀기도 좋은 동네예요. 모든 물류가 잘 통해가지고 뭘 하든 싹 하면 모이기도 좋고 토겨라 그러면 싹 흩어지기 좋은데요. 그리고 숨을 데가 많다는 거야. 이 병천이라는 곳이 그래서 구내리라고 보통 여기에 이제 구내리에다가 구내리 저기 하다는데 사실 이게 전부 이두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라는 게 아홉이라고 그냥 아홉. 구간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뭐야? 내깔이라는 의미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내리가 한문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홉 내깔도 되고 이게 아우러진다. 이게 아우네라고 이 구내리라는 게 이게 아우네라는 게 이게 병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깔들이 거기서 만난다고 해서 병천하냐. 그러니까 병천에 죽계에 있는 김은경 집에서 판각소를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인제에 비하면 이 병천은 어떤 의미에서 대도시요. 그 당시 병천이라는 데가 지금 여러분들 목천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목천이라는 게 독립기념관이 있는 거기가 목천이 아니라 그 당시 목천이라는 건 북쪽에 북면 9개, 6개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목천 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리고 유족해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고 이래가지고 인심도 좋고
그렇게 해서 아우네에서 공사를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목천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했고, 둘째로 찍고 나니까는 이 양반이 야, 이거 찍었는데 이왕 찍은 김에 또 찍자. 왜냐면 한 번 찍는데 이게 목판하고 달리 목할자본은 어떻게 되죠? 조판을 하고 해판을 한다고. 끝나면 바로 해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인쇄 옛날에 활자 인쇄 보면 이 조판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해판하면 흔적도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야, 조판을 다시 하자. 근데 요번에는 뒤에다가 수은 선생님이 사셨던 경주 용담이 거기가 경주 연원이 거기 있으니 각을 목천에서 하되 그거를 경주판으로 만들자. 그래서 경주판을 거기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 해 가을에 또 한 번 용담유사를 인쇄해냅니다. 근데 그 용담유사가 재미있게도 유일한 목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담유사는 그 전에부터 내가 보기에는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이 해월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 하루아침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3년 1년 동안에 3차례에 걸친 대역사가 목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드리죠? 저 논문을 읽어보면 중요한 게 여기 캐리그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도 교회사를 쓰는 사람들이 표영삼 선생님을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해월 선생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쓰고 다니는 원고를. 그래가지고 해월 선생이 하늘에 올라가신 수은 선생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써내서 그걸 펴냈다.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신비화를 하는 어떠한 동학을 신비화해서 이런 마호메트 논리를 가지고 미카엘 천사가 하는 걸 받았어.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한 거를 아직도 동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개소리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영삼 선생님, 이거는 해월 선생과 수은 선생과 해월 선생님의 모든 철학과 이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해월 선생이 수은 선생의 수고를 잃어버리고 그걸 다시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동경대전 읽어보면 이거는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문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말하든가 모든 용법이 그냥 인간 최수은의 아주 독특한 맛이 그대로 독특한 그의 고유한 문체가 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그건 정말 딱한 노릇인데 내가 이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상식 이하의 논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슴이 아픈데, 목천 여기서 뜻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김용이 거기 삼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그 세상단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지원 세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후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이 목천판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이걸 했겠냐. 경주 판각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실제로 경주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고 목천에서 바로 간행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계미 중하 경주 개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 자체가
목천에서 간행을 하고 이 도장만 찍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훈 선생님의 의지대로 가장 완벽한 판본을 목천에서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천에서 1883년에 이 세 번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간행으로 인하여 동학은 오늘의 동학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본이라는 건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가지고 갖고 다녀도 되고, 용담유사 같은 건 특히 그건 누구나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읽은 거 가지고 전부 베껴가지고 자기들 그냥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880년대에 이 목천에서 이거를 간행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동학이 쫙 전국에 퍼지게 됐고, 그 힘으로,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콜레라가 되게 유행했거든. 그래서 콜레라 유행 덕분에 뭐냐면, 그때 소문이 뭐냐면, 동학을 믿으면 콜레라에 안 걸린다. 이거 왜냐면, 해월 선생이 굉장히 청결을 강조했거든요. 먹던 밥 먹지 말고, 뭐, 남긴 거 먹지 말고, 뭐, 청소 잘하고, 뭐, 하고, 이 청결에 대한 아주 엄청난, 이걸 해가지고, 동학에만 들어가면 콜레라 안 걸린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1880년대는 이 경전과 콜레라 덕분에 동학이 엄청난 숫자로 수백만 명의 동학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천 사람들이 동학을 오늘의 동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 동학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캐리그마 없는 수운을, 캐리그마 없는 그러니까 동학의 역사의 위대한 건 뭐죠? 이 동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운 선생과 해월 선생님이 그 치열한 노력, 그 치열한 노력이 뭐죠? 캐리그마에 안 빠지는 수운 선생님의 참 뜻을, 그 사상과 언어와 느낌과 그 삶을 그대로 남기자. 그것이 성공한 것이 전 인류에 한 군데도 없어요. 마호메트도 그렇지,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지. 모든 종교가, 여러분, 붓다가 붓다는 아예 법신이랑 색신이랑 구분해버리니까, 시달다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동학은 수운이라는 분의 그 아주 생생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경전 속에 담겨져 있다. 나는 대학교 때 이 동경대전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은 무슨 충격이냐면 진실성이죠. 딴 거 아니고 진실한 인간으로 썼고, 그 진실한 인간으로서 내가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교감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신비스러움을 초월한 종교는 없어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인류의 고원한 이상이죠. 인류가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야 할 머나먼 길을 이미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천 사람들은 그걸 이해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천안 목천 사람들이 그 오리지널한 수운의 모습을 후세에 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 그 산하에서 내가 붕어 잡고 미역 감으면서 컸기 때문에 오늘 도울이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 동경대전으로 인해서 이 동경대전이 우리 민족에게 살아있는 한은 나는 확신합니다. 도를 뛰어넘는
사상가들이, 도를 뛰어넘는 사상가들이 수만 명이 이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념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뭐냐면 주로 동학 그러면 모든 유적이 어디 있어요? 경주에 지금 보존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혁명 중심으로 해서 정읍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와 다른 경전의, 진정한 경전의 센터로서 바이블, 그러니까 동학의 바이블의 센터는 천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천안이라고 그러면 난 그저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그냥 뜨내기들만 있고 뭐 정말 천안 그러면 난 사실 별 볼 일이 없이 봤는데, 동학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민족의 위상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저는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이 동학 경전을 가르치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안 주변만 해도 대학들이 많으니까 각 대학에 동학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지원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또 뭐 장학재단이나 이런 거를 또 만들고 이러면서 이 동학 도서관은 책을 꽂아 놓는 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동학의 정신을 펼치는 새로운 센터로서의 동학 농민혁명 기념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표영삼 선생님의 돌아가시면서, 그 양반은 돌아가시면서 나같이 바로 옆에 있는 일체 알리질 않았어. 그리고 자기 시신을 서울대학병원에서 탁 기증해 버리시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시고,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책을 전부 도울한테 줘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냥 트럭으로 다 그 집안에 있는 책들을 다 떨이에 왔는데, 아직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꼭꼭 묶어가지고 뒀거든요. 그대로 천안 목천 도서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중한 또 그 도서 자료가 될 것 같고, 이화 선생님도 돌아가시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화 선생님의 자기 평생 모은 동학뿐만 아니라 그 뭐 좋은 책이 많겠지. 이화 선생은 진짜 우리나라 한학의 대가니까 그분의 책도 여기 온다 그러고, 제 책도 일부 가면은 이화 선생님, 표영삼 선생님, 도올 김용옥의 자료만 들어가도 벌써 그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